스가랴 3장은 네 번째 환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네 번째 환상은 첫 번째 그 세 가지의 환상과 그 내용이 조금 다르게 전개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됩니다. 첫 번째부터 해서 세 번째까지의 환상을 여러분 다시 한번 좀 우리가 리마인드 하는 게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환상들이 어떻게 연결되어져 가는지를 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 환상이 홍마를 탄 사람이 등장하고 그리고 세 말이 등장하는데 이게 홍마, 자마, 그리고 백마였습니다. 이 말에 대한 환상은 곧 예루살렘에 대한 온전한 그 회복을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환상이 넷불과 네 공장에 대한 환상이었는데 넷불은 이스라엘을 공격해서 들어오는 이방 세력들이었고 이 네 공장은 그 넷불을 다시 심판하는 하나님이 보내신 그러한 그 나라와 민족들에 대한 환상이었습니다. 네 번째 뿔과 그리고 네 번째 공장은 아직 성취되지 않은 것으로 우리가 그렇게 제가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 네 번째 뿔과 네 번째 공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 마지막 때 성취되어질 그런 말씀으로 나눴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대한 회복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두 번째 환상에서 그 약속을 지금 하나님께서 성취해 나가는 과정 가운데서 계속 일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환상이 청량줄을 가진 사람이 등장하는데 이것은 예루살렘 성전이 재건되어지는 것. 좀 더 큰 의미로는 첫 번째 하나님께서 주셨던 환상, 바로 예루살렘에 대한 회복에 대한 그 환상을 세 번째 환상에서는 완전히 성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고 예루살렘에 임한 하나님의 그 영광을 보여주는 것이 세 번째 환상이었습니다. 근데 이 세 번째 환상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에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보게 되는 네 번째 환상은 첫 세 가지의 환상과 조금 다르고 이 첫 번째 세 가지의 환상은 큰 그림으로 보면은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그런 것이었다면 네 번째 환상은 그 하나님의 나라 이 땅에 회복되어질 하나님의 나라와 예루살렘의 그 회복을 위해 실제적으로 하나님께서 아주 구체적으로 일하시는 그러한 역사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것이 네 번째 환상인데 바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세우시고 그를 통해서 실제적인 회복의 역사를 진행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한 나라와 민족 그리고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첫 번째 작업이 뭐냐면 바로 한 사람의 하나님이 쓰시는 택하신 사람을 세우신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 구원을 받고 또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나아가기 하는 그 놀라운 일들을 진행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처음 먼저 하셨던 일이 모세라는 한 사람의 지도자를 구별해내시고 택하시고 그를 준비시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통일 왕국을 이루는데도 하나님께서 다윗이라는 한 소년을 먼저 구별해내시고 광야에서부터 그를 훈련시키셔서 하나님이 택하셔서 이스라엘 통일왕국을 이루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놀랍고 큰 위대한 일이라 할지라도 그 일들을 하나님이 준비하실 때는 생각보다 작은 한 사람, 주목받지 않고 있었던 그 작은 한 사람을 하나님 택하시고 구별하여 준비시키시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 나라와 민족, 그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들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지극히 작은 그리고 세상에서 주목받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로 보여질 수 있지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세와 같이 그리고 다윗처럼 그리고 오늘 이 등장하는 대제사장 여호수아처럼 하나님 앞에 택함 받아 우리가 그렇게 거룩하게 준비되어진다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이 진행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곧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이 그렇게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 앞에 헌신되어 준비되어질 때 나를 통해 하나님의 행하실 그 놀라운 일들을 소망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1절에 보면은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사자 앞에 섰고 사단은 그의 우편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이것을 보면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 앞에 여호수아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의 우편에서 사단이 그를 대적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그를 고소하고 있다라고 어큐즈하고 있다라고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단이 여호수아를 향해서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참소하고 있는 것으로 우리가 보면 됩니다. 계시록 12장 10절에 보면 중반에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단의 하는 역할이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우리를 참소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고소하는 것이 사단의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쓰시려고 하는 여호수아를 하나님 앞에 사단이 참소하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단은 밤낮 쉬지 않고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참소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의 잘못들, 우리의 죄들을 드러내면서 사단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참소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호수아를 참소했던 이 사단이 여호수아뿐만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죄를 하나님 편에 나가서 동일하게 고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저런 죄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 사람은 심판을 받아야 됩니다. 라고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서서 우리를 고소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이 사단의 고소를 금할 길은 없습니다. 이것은 사단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금할 수는 없지만 사단의 고소 앞에서 우리가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는 우리의 결정에 달려 있습니다. 사단의 고소를 우리가 받아들이게 되면 말 그대로 그것이 우리에게 실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것을 거부할 때 사단의 고소는 우리와 상관이 없고 그것은 무효화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식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안타깝게 많은 사람들이 사단이 하나님 앞에 고소할 때 그 사단의 고소를 듣고 그 고소를 받아들입니다. 스스로 그 고소를 받아들입니다. 그것을 성경에서는 정죄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정죄라는 말의 의미는 죄에 대하여 판결하는 것입니다. 죄에 대해 선고하는 것이 정죄, 그 심판하는 것이라고 의미를 두면 됩니다. 사단이 우리를 고소했는데 우리가 그 사단의 고소를 우리가 정죄하게 되면 그것을 받아들이게 되면 실제로 그 고소가 우리에게 영향을 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적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인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단이 우리를 고소할 때 그 고소 가운데 속아서 그 사단의 고소를 받아들이고 실제로 넘어지는 일들을 보게 됩니다.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요. 사단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를 고소하지만 그가 심판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심판할 수 없기 때문에 심판하시는 하나님 앞에 나가다 끊임없이 고자질하며 고소해서 하나님이 심판하도록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는 심판할 자격이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이며 그것을 심판으로 여기고 스스로를 정죄한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모든 그 죄에 대하여 판결하신다는 것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단의 고소를 받아들여 그것을 우리 스스로를 정죄할 때 그것은 곧 하나님에 대한 불신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곧 죄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여호수아를 고소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지를 2절에서 말해줍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단아 여호와가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가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사단이 여호수아를 고소할 때 하나님께서 그 고소를 받아들이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고소하는 사단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책망하셨다는 것, 꾸짖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아무런 잘못이 없기 때문에 이 사단의 고소를 하나님께서 꾸짖은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여호수아가 어떤지 그 상태를 말해주고 있죠.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이게 여호수아의 상태를 말해주는 것입니다. 타다가 남은 불에 타다가 꺼낸 그 나무를 우리가 보면은 모양이 어떻습니까? 검게 그을려 가지고 보기가 흉하죠. 이게 지금 여호수아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범죄해서 더러운 모습을 갖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단의 고소는 거짓말이 아니라 사실인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놀랍게 하나님께서 사단의 고소를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사단을 꾸짖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깨끗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셨고 그를 사용하시기로 정하셨기 때문에 사단의 고소를 오히려 책망하시고 그리고 그를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의 큰 은혜요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3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그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섰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내가 내 죄가를 제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가 더러운 옷을 입고 있습니다. 더럽혀졌습니다. 자신의 죄로 인해 더럽혀져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 더러운 옷을 벗기시고 그 죄를 사하여 주시고 아름다운 옷을 입혀주셨다는 것입니다. 죄를 사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택하신 은혜로 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신약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조금 더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자, 이것이 바로 사단의 정죄 앞에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정결케 하시고 그것을 꾸짖고 그의 죄를 사해 주시고 그에게 새 옷을 갈아입혀 주실 수 있는 은혜였던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도 오늘날 동일하게 적용되어지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그 개인의 어떤 선한 행위를 통해서 의롭게 되어진 것도 아니고 그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은혜이고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렇게 죄사함을 받아 정죄를 받는 것이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됨으로 거룩함과 정결함 가운데 나아갈 수 있게 됐음을 우리가 믿을 수 있고 이것을 붙잡고 주장하며 소망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택하여 사용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구별해 주고 계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이 말씀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 의롭다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신데 누가 정죄하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사단은 우리에게 하여금 끊임없이 너는 이것을 했고 저것을 했고 그래서 너는 벌을 받아야 되고 너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고 너는 포기해야 되고 너는 죽을 수밖에 없고 끊임없이 우리에게 고소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도록. 그러나 우리는 이 말씀을 주장하면서 우리를 의롭다 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누가 우리를 정죄하느냐 라고 말하며 선포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선포하면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단의 고소를 우리가 대적하며 말씀으로 이길 수 있는 그 근거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의 삶 속에서 사단이 우리를 향하여서 이러한 고소들을 하나님 앞에 할 뿐만 아니라 또 우리 자신에게도 하죠. 우리 그 생각에 우리의 마음에 이런 사단이 우리를 고소하고 첨소하고
우리로 하여금 낙심케 할 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를 분명히 보여주는 것입니다. 대적하는 것입니다. 그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속죄함을 주장하면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모든 것들을 대적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어린 자녀가 있는데 이 자녀가 어떤 잘못을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이제 용서를 해줬습니다. 용서를 해줘서 이제 이 아이가 매를 맞아야 되는데 용서를 해줘서 잘못했다 하고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고 약속을 해서 용서를 해줬습니다. 하루가 지났는데 이 아이가 다시 와가지고 잘못했습니다. 나 어제 정말로 큰 실수를 했습니다. 아버지 용서해 주십시오. 이러면 어떻게 합니까? 내가 어제 용서해 줬잖냐. 이미 그건 지나간 거니까 이제 더 생각하지 말아라. 괜찮다라고 하는 거죠. 이 아이가 이제 또 좋아서 하루 종일 행복하게 놀다가 다음 날이 됐습니다. 또 와가지고 엊그저께 제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그 죄를 용서해 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그래, 내가 엊그저께 용서해 줬잖냐. 어제도 또 그거 확인해 줬잖냐. 이제는 염려하지 말고 너 매 안 들을 거고 혼내주지 않을 거니까 이제 괜찮으니까 생각하지 말아라. 여러분 또 다음 날이 됐습니다. 근데 얘가 또 와서 제가 지난날에 잘못했던 것을 제가 생각할 때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을 것 같은데 용서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면 여러분 그때도 참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그때는 커튼을 닫고 문을 잠그고 둘만의 조용한 시간을 가지셔야 되겠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이미 용서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용서치 못할 죄는 없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한 회개를 드리고 그 예수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줬음을 믿는다면 우리가 다음날 또 어제 그 용서해 준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이 아이처럼 또 용서해 달라고 말하는 것은 그것은 사실은 부모님이 이미 용서해 주신 것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너무나 많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스스로를 정죄함 가운데서 이 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끊임없이 자기를 정죄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겸손한 것처럼 보여지지만 사실은 겸손한 게 아니라 사단에게 속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죄를 이미 사해 주셨음을 믿으십시오. 그러면 이제 그 과거의 죄를 가지고 사단이 우리를 끊임없이 고소할 때 우리는 사단을 향하여 뻔뻔스럽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죄가 없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죄가 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사단의 그 고소를 우리가 거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치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저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대언자 즉 변호자라는 얘기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우리에게 참된 변호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변호해 주십니다. 우리의 오른편에서는 사단이 우리를 고소할 때 반대쪽에서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변호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사단이 고소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보는 게 아니라 우리 옆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서 그분을 의지하는 겁니다. 그럼 그분이 사단의 고소를 파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변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셨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의 참된 변호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을 바라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과거의 모든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그 자유를 가지고 이제는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유로 나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온전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그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택한 자로서 이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여호수아가 이 환상 가운데서 사단이 여호수아를 이렇게 고소할 때 실제적으로 이 땅의 삶 가운데서 사단이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부르신 가운데 사명을 감당하는 일을 방해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에스라 5장에 보면은 여호수아가 다시 하나님의 부르신 가운데 일어나서 성전을 재건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전을 재건하면서 공사를 하고 있는 중에 강서편 총독, 그러니까 사마리아와 유대 지역을 다스리고 있었던 총독 다뜨네라는 사람이 와서 그 성전 재건하는 일들을 중단시킵니다. 중단을 시키고 네가 누구의 명령으로 이런 너희들의 성전을 짓느냐라고 하면서 성전 재건을 다시 중단시킵니다. 그래서 성전 재건이 또다시 중단되어집니다. 그리고 이 다뜨네가 다리오 왕에게 조서를 보내서 내가 이 유대 사람들이 자신들의 성전을 짓는 것을 중단시켰습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말씀해 주십시오라고 조서를 왕에게 보냅니다. 근데 이 다리오 왕이 그 조서를 받고서 과거의 옛 왕들의 기록들을 살펴봅니다. 그때 고레스 왕이 유대 백성들에게 돌아가 성전을 짓게 해줬던 조서를, 고레스 왕의 조서를 발견하고 이 다리오 왕이 예루살렘에 성전을 짓는 것을 허락합니다. 그리고 다뜨네 그 총독에게 그들의 성전을 짓게 허락할 뿐만 아니라 최선을 다해 도와주고 그들의 모든 필요와 재정을 너가 도와줘라 라고 오히려 상황이 반전이 되어져서 성전을 재건할 수 있는 모든 조건을 갖추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단이 여호수아를 고소할 때 실제 이 땅 가운데서 막히는 일들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꾸짖으시고 그를 정결케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세워주셨을 때 막혔던 일들이 풀어지고 성전을 재건하는 역사들이 있었음을 우리가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단은 우리의 삶 속에서 끊임없이 우리 자신을 정죄할 것입니다. 여호수아를 정죄했던 것처럼.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단의 모든 그 고소함을 파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것을 물리치고 무효화시키고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부르신 가운데 나아간다면 우리의 막혀진 현실들이 열려지며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필요들을 또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다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십시오. 이것이 우리의 영의 세계에 일어나는 일들인 것입니다. 사단의 고소 가운데 절대로 여러분 속지 마시고 그것을 대적하며 싸워 이기시고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장하고 부르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하고 그에게 죄를 사해 주시고 아름다운 옷을 입힌 다음에 5절에 보면 내가 말하되 정한관을 그 머리에 씌우소서 하매 그 정한관을 그 머리에 씌우며 옷을 입히고 여호와의 사자는 곁에 섰더라. 아름다운 옷을 입혀주셨을 뿐만 아니라 정한관을 그 머리에 씌워줬다라고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이 관은 뭐 흔히 왕들이 쓰는 그 크라운 그 왕관 같은 그런 것이 아니라 여기서 이 관은 터번을 말합니다. 터번은 우리가 이제 흔히 무슬림 남자들이 머리에 쓰는 그 큰 천 있죠. 그것을 터번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당시에 이 고대 시대에 터번을 쓴다라는 것은 그 사람의 신분이 얼마나 높은지를 상징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곧 권세와 그 능력을 상징하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를 합니다. 깨끗한 옷을 입혀주고 아름다운 옷을 입혀줬을 뿐만 아니라 터번, 관을 씌워줌으로 인하여 그의 신분이 바뀌어졌음을 그리고 그에게 권세가 주어졌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선 먼저 정결케 되어지는 일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무엇보다 우선시 되어지는 것입니다. 정결케 하시고 난 후에 관을 씌우며 그 부르심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권세를 주고 계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순서가 중요합니다.
관을 먼저 씌우는 게 아니라 죄를 사해 주시고 더러운 옷을 벗겨 아름다운 새 옷, 깨끗한 옷을 입힌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충만을 구하고 때로는 하나님의 삶을 감당하기 위해 여러 가지 은사와 능력들을 하나님 앞에 구하는데, 이런 것을 구하기 이전에 반드시 선행되어야 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함과 정결함을 갖춰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는 우리가 죄를 사하는 회개의 그런 기도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네, 이런 것 없이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구해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주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일상의 삶 가운데 나도 모르게 더럽혀져 있는 수많은 죄들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의 죄를 날마다 씻어내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 약속하신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시며 주님의 일들을 감당하고 세상 가운데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늘 먼저 우리의 삶 속에 회개를 하고 그 다음에 성령의 충만을 구하면서 그렇게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아름다운 옷을 입고 그 다음에 관을 썼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만사형통해서 여호수아가 자기가 원하는 일을 마음대로 할 수 있게 되는 것이냐?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가 제사함을 받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의 사명을 받아 권세와 능력을 가졌지만 이제 그에게 요구되어지는 것이 있습니다. 7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만일 내 도를 준행하며 내 율례를 지키면 내가 내 집을 다스릴 것이요 내 뜰을 지킬 것이며 내가 또 너로 여기 섰는 자들 중에 왕래케 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만일 내 도를 준행하며 내 율례를 지키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조건이죠. 내가 너에게 죄를 사해 주시고 그 다음에 권세를 줬지만 그러나 이젠 네가 내 말에 순종해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가 가진 그에게 주신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집을 다스릴 수 있는 은혜를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조건적이기도 하면서 또한 하나님의 명령이기도 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호수아의 죄를 사하여 주셨고 그에게 권세와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그 권세와 능력을 주신 하나님께서 그에게 명령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여호수아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의 첫 시작은 사실 출애굽기 19장에서 나오는 겁니다. 바로의 권세 아래서 노예로 살아가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그들을 출애굽하시죠. 구원해 내십니다. 구원해 내시고 난 후에 이제 너희가 그곳에서 고통스럽게 사는 것을 벗어나 이제 너희들이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앞으로 그냥 너희들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행복하게 살아라 하면서 하나님께서 구름 타고 다시 손 흔들며 가셨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시내산으로 불러내십니다. 그리고 시내산에서 그들과 언약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애굽 땅 종되었던 그곳에서 구원해 낸 여호와 하나님이다. 이제 내가 너희 하나님이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언약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통해서 이제 이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서 살아가야 되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말씀에 순종하면서 언약을 잘 지키면 너희가 내 소유가 될 것이고 거룩한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 라고 언약하시면서 말씀하고 계심을 우리가 기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모든 믿는 그리스도인들, 구원받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내시고 구별해내시고 구원해내시고 택하시고 나서 말씀하시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제 구원받은 자로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행복하게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택하시고 구원해내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이 있고 우리는 그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구원받은 자에게, 죄사함을 받은 자에게 요구되어지고 있는 것,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호수아뿐만이 아니라 오늘날 동일하게 구원을 받았고 그 부르심 안에서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사단이 참소할 때 우리가 그 사단의 참소를 거부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장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반드시 요구되어지는 게 예수의 이름으로 사단의 고소를 파기하면서 그것을 예수의 이름을 주장할 뿐만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장해서 이것이 실제로 능력이 되어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그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 순종하면서 살아가지 않으면 사단의 고소를 파기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의 권세가 우리 가운데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의 그 고소를 우리가 파기하기 위해서는요, 매일의 삶 속에서 주님께 날마다 순종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순간 또 일상의 삶 가운데 어떤 순간 가운데 우리가 범죄하여 넘어지더라도 다시 회개하고 또 하나님의 불신 가운데 서면서 사단의 고소를 우리가 무력화시킬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순종하며 주님께 나아가는 것, 그래서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제 8절에 보면은 대제사장 여호수아 앞에 선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너와 내 앞에 앉은 내 동료들은 내 말을 들을 것이라. 이들은 예표의 사람이라 하면서 내가 내 종 순을 나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수아와 함께 또 일하는 그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인데 무엇을 약속하시냐면 내 종 순을 나게 하겠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성전 재건을 이제 하기로 한 여호수아와 그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인데 내 종 순을 나게 하겠다. 이 말씀이 순이 무엇이냐면 스가랴 6장 12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순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곳에서 도사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이 순은 곧 새싹을 이야기하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다 더 구체적으로 예레미야 23장 5절에서 이 순에 대한 의미를 좀 더 자세하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행하며 세상에서 공평과 정의를 행할 것이며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얻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거할 것이며 그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의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이렇게 이제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의 참된 평안을 가져오시는 메시아, 그 메시아를 바로 이 스가랴에서는 순이라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와 그리고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부르신 가운데 순종해서 그 성전을 재건할 때 그들의 헌신과 수고를 통해 이제 메시아인 예수 그리스도의 길이 예비되어지고 그리스도께서 오신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성취되어졌지만 아직 성취되지 않은 말씀이기도 합니다. 예언의 이중적 그 성취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2성전이 성전이 재건되어지고 나서 그리스도께서 오셨지만 아직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우리 시대에 아직 성취되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가 여호수아와 같이 일어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부르심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우리가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길을 예비한다면
우리의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참된 평화를 이루시고 그리고 성전을 세우시고 그 위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온전한 통치를 이루시게 되는 것을 이제 이 마지막 날에 우리가 보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헌신하여서 성전이 재건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던 것처럼 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여호수아와 같이 이렇게 일어나 주님께 순종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질 것이고 그리스도의 다시 오시는 길이 준비되어진다라는 것을 이 순회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여호수아가 성전 재건을 위해서 등장하고 하나님께서 이를 부르시고 사용하지만 이 여호수아보다 더 앞선 시대에 등장했던 여호수아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로 요단을 건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고 가나안 땅을 점령했던 그 여호수아입니다. 이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점령했는데 이 여호수아는 곧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분이죠. 그리고 이 여호수아 이름 자체가 바로 예수님임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하나님의 언약의 땅을 정복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임을 우리가 그걸 통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이 여호수아 대제사장은 성전을 재건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거하실 거룩한 그 나라를 준비하는 것이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여호수아와 두 번째 여호수아가 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오시는 여호수아, 그분이 바로 마지막 날에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신데 그분이 재림하실 때 첫 번째 여호수아와 두 번째 여호수아가 행했던 이 성취들을 완전히 이루시게 됩니다. 오셔서 예루살렘을 점령하실 뿐만 아니라 온 열방을 점령하시고 정복하실 것이고요. 그리고 온 열방을 통치하실 것이고 그분이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예루살렘의 성전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그분을 통해 온전히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와 두 번째 여호수아가 했던 그 일들을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통해서 완전히 완성되어지는 것을 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이 여호수아를 이렇게 하나님께서 세우신 다음에 여호수아 앞에 9절에 보면은 돌 하나를 세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너 여호수아 앞에 세운 돌을 보라. 이런데 그 돌에 7 눈이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7 눈은 스가랴 말씀에 10절에 보면 스가랴 4장 10절에 보면은 이 7은 온 세상에 두루 행하는 여호와의 눈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 7 눈은 세상을 이렇게 감찰하시는 하나님의 눈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눈이 달려있는 이 돌은 곧 바로 이 땅에 임하실 하나님이시면서 이 땅에 임할 메시아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돌은 곧 반석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 반석은 곧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우리가 반석으로 이해하죠. 그래서 이 돌을 말할 때 이 돌은 바로 반석이신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의 반석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이 반석을 믿는 자들에게는요 구원의 은혜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을 때 견고하여 흔들리지 않는 반석 위에서 우리가 세워져서 우리가 우리의 피난처가 되기도 하고 우리의 흔들리지 않는 우리가 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처소가 되어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반석이 어떤 사람에게는 구원을 얻는 하나님의 은혜요 능력이 되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이 반석이 걸려 넘어지게 하는 돌이 되어질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8장 14절에 보면은 반석에 대해서 다르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가 거룩한 피할 곳이 되시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그분이 거룩한 피할 곳이 되지만
그러나 이스라엘의 두 집에는 거치는 돌, 걸리는 반석이 되실 것이며 예루살렘 거민에게는 함정 올무가 되시리니 많은 사람들이 그로 인하여 거칠 것이며 넘어질 것이며 부러질 것이며 걸릴 것이며 잡힐 것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에게는 반석이신 그리스도께서 구원이 되시는 겁니다. 피난처가 되시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자들에게는 이 반석이 걸려 넘어지게 하는 올무가 되어지게 한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동일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사람에게는 구원이요, 어떤 사람에게는 걸려 넘어지게 하는 도리요 심판하시는 주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를 심판하시는 두려운 주가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는 은혜의 주님으로 만나고 우리를 반석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영접하시고 그분을 위해 사시는 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10절의 마지막을 보면요,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너희가 각각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 서로 초대하리라. 이제 이렇게 말하면서 말씀을 끝맺습니다.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는 일반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말할 때 이것은 이스라엘 민족을 상징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미가서 4장의 말씀을 보면요, 미가서에서 예루살렘에 대한 심판들을 말씀을 하십니다. 심판을 말씀하시고 나서 이제 미가서 4장 1절에 회복에 대한 말씀을 주십니다. 심판에 대한 것을 말씀하시고 난 후에 회복에 대한 말씀을 주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말일에 이르러서는, 이 말일이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마지막 날에 여호와의 전의 산에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서며 작은 산들 위에 뛰어나고 민족들이 그리로 몰려갈 것이라. 이스라엘이 회복되어지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쭉 말씀하시다가 4절에 각 사람이 자기 포도나무 아래와 자기 무화과나무 아래에 앉을 것이라. 그를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 입이 이같이 말씀하셨음이니라. 각 사람이 자기 포도나무 아래 무화과나무 아래 앉아 있게 된다는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안에 참된 평화가 오게 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 서로를 초대한다는 것은 이스라엘의 모든 전쟁이 끝나고 참된 평화가 와서 서로가 함께 즐거워하며 생활하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참된 평화가 언제 오게 됩니까? 무화과나무와 포도나무 아래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서로를 초대하며 서로를 환영하며 기뻐하는 이 날이 언제 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야 참된 평화가 오게 되는 것으로 말씀이 맞춰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을 보면 성전 재건을 위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라는 이 대제사장, 죄로 인하여 더럽혀진 이 대제사장을 구별해 내셔서 세우신 다음에 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성전을 재건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며 마지막으로는 무엇으로 끝맺습니까? 이스라엘의 온전한 회복으로 말씀을 맞춰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스가랴서에서 계속해서 말해주고 있는 것이 뭐냐면 예루살렘의 회복, 예루살렘의 회복에 대한 약속을 주시고 그 예루살렘을 회복하시겠다는 것을 환상 가운데 계속 말씀하시고 그 회복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을 환상을 통해 또한 보여주시고 이 땅에 이루어져서 통치하실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나라를 끊임없이 생각나게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것들을 이 모든 회복의 역사를 통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스가랴 말씀을 통해서 계속 볼 때 동일한 것들을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예루살렘을 회복하신다라는 것. 이것은 그냥 환상의 이야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환상이 실제로 되어진다는 것. 그리고 그 성취를 이루어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시대에도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계시고 이것을 믿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의 평안을 위하여 예루살렘의 회복을 위하여 마땅히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을 믿는다며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의 회복은 단순히 한 나라의 회복이 아니라 그것은 곧 이 땅에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소망하는 것은 이스라엘, 예루살렘의 평안, 이스라엘의 회복이 아니라 이 땅에 이루어지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이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 위해 눈에 보여지는 예루살렘의 평안이 임해야 되고 이스라엘이 온전히 회복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 기도하며 우리가 정말 마음속에 소망하는 것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 위해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그리스도께서 반드시 다시 오셔야지만 이러한 성취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스가랴에 기록된 모든 말씀과 환상을 믿는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위해서 이 땅에 이루어진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나라를 위하여 회복되어져야 될 하나님의 택한 민족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 그렇게 기도하며 부르짖으며 우리가 나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바로 이러한 일들을 위해 오늘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여호수아를 부르셨던 것처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고 계심을 기억하시고 그 부르신 가운데 나아가 하나님의 부르심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모든 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